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천천히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합독하십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이 여러분과 저의 우리의 삶이고 우리의 생애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생애라고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먼저 서론 이전에 서언이라고 하는 부분,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잘 하죠. 왜 나는 잘 안 되지? 왜 우리는 잘 안 되지? 왜 이렇게 우리는 잘 안 되지? 내가 또 우리가 또 옆에 있는 사람이 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백성은 그 질문이 틀린 질문이죠. 온전하게 우리가 진짜 정말 복음으로 시작했다면 우리는 그런 질문이 틀린 질문이어야 할 것이 분명히 맞습니다. 가끔 간혹 한 0.1% 정도 이렇게 주변에 보면 안 되는 게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대부분 왕재수라고 그러죠. 그렇게 물어보면. 근데 사실 그게 우리 기독교인들의 질문이 되어야 해요. 정말 여러분과 제가 진짜 복음으로 시작했다면 이 안 된다는 것이 정말 무언지 모를 만큼 우리가 그런 축복된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인생에 겹쳐서, 육신에 겹쳐서 틀린 질문, 답이 없는 질문을 종종 우리가 하고 있다는 겁니다. 혹시 또 우리 후대 렘넌트들도 정말 그런 질문을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정말 올바른 복음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정말 잘 전달하고 정말 잘 가르쳐 주어야 되겠죠. 그 어떻게 보면 오늘 말씀 제목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생애는, 이건 사실 말 하나만한 얘기입니다. 왜? 이미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어야 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늘 나와 동행하시고 내 옆에 꼭 붙어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늘 내가 잊어버리고 아예 잃어버리고 사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우리가 바울의 이런 고백이 있었죠. 빌립보서 1장 12절에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혔는데도 오히려 그것이 유익이라고 표현을 한다는 겁니다. 내가 뭐 잘못했다고 내가 감옥에 갇혀있지? 왜 내가 이렇지? 이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내가 감옥에 갇힌 것마저도 복음에 유익이 되는 줄 안다라 그랬습니다. 천하에 그런 사람 앞에서는 당할 사람이 없을 겁니다. 여러분과 저와 우리 자녀, 우리 후대 렘넌트들이 정말 그런 복음적인 삶을,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럼 서론에 우리가 예수님의 생애를 공생애,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기 이전에 공생애와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공생애 이후의 삶으로 우리가 좀 나눠볼 필요가 있겠죠. 그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공생애 이후는 안 계시는데요 라고 하는 게 아니죠. 우리가 오히려 성령으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십자가 이후의 삶이
예수님의 공생애 이후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거를 좀 우리가 이해하고 정말 오늘 본문 말씀이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그랬죠. 이거 지금 사도행전은 누가라는 사람이 썼습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쓴 글이라는 것은 사복음서 중에 누가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누가복음을 먼저 써서 전해줬어요. 내가 이렇게 보니까 이 예수라는 사람이 메시아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 틀림없다. 이 누가복음을 써줬단 말이죠. 또 인자로 오신 인자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라고 데오빌로에게 썼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두 번째 편지 사도행전을 또 썼단 말이죠. 내가 먼저 쓴 글이 누가복음 첫 번째고 이제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사도행전을 다시 기록해서 또 데오빌로에게 편지를 쓰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이 오늘 읽은 본문이 예수님의 공생의 이전과 공생의 이후에 우리가 함께 알고 함께 해야 될 예수님의 생애입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온전하게 우리 지금 현재 내가 살아가는 이 생애 속에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 내용을 내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지 내 인생이나 내 생애가 눈에 보이지는 않고 내가 접촉해도 접촉할 수 없는 분이지만 그래도 나와 함께 계시고 나와 함께 살아 계시는 그리스도와 내가 함께 한다는 그 의미를 내가 좀 더 세밀하게 느끼고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공생애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생애 하시는 동안에 우리에게 진짜 복음을 사실은 그러니까 사복음서가 우리에게는 진짜 복음입니다.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떤 복음인지를 먼저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먼저 첫 번째 마태복음이 있었죠. 마태복음에서는 마태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바꿀 것을 말씀하셨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랬습니다. 아니 뭔 심령이 가난하면 복이 있어요. 심령이 가난하면 일단 가난하니까 불쌍한 거지.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여러분과 제게 우리에게 천국을 막 부어주시려고 해도 내가 워낙 부유하게 온갖 걸 다 집어넣어놨기 때문에 집어 들어갈 게 없어요. 꽉 찬 내 안에다가 천국의 축복까지 집어넣으면 내가 터져버립니다. 우리는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소위 용량이라는 게 있어요. 캐퍼시티 뭐 그래가지고 용량이 차도 2000cc밖에 안 되면 2000cc밖에 안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4000cc 뭔가를 하려면 차가 폭발해버리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안의 것을 비우면 비울수록 내가 복이 있는 자고 천국이 내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럼 뭐 아무것도 없이 그냥 가난하게 살란 말이냐? 또 이렇게 물어봐 버리면 아직 한참 남은 거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고 하는 이 말 한마디에 여러분의 모든 것이 정리될 수 있을 만한 그런 축복된 신앙생활의 주인공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서는 천국의 비유를 했잖아요. 응? 귀가 있어도 눈이 있어도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것이 천국의 축복이라 그랬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이 천국의 축복이 허락되어졌다 그랬습니다. 여러분과 저는요 이 천국의 축복을 당당하고 정말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승리자가 주인공이 분명히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은 누구 다른 사람의 것이 아니고 누구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게 주시려고 이미 마련된 것이라는 것, 그걸 볼 수 있고 그걸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에 가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본단 말이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어봐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단 말이죠. 곧 예수님 당시는 수천 년 전부터 예언되어 온 하나님이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죄와 저주와 운명과 팔자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을 베드로가 고백을 한단 말이죠. 그 마태복음 속에서 예수님은 여러분과 제게 우리가 지금껏 알고 진짜라고 생각했고 우리 안에 가득 채워놨던 것 그걸 다 비우고 바꾸라고 하는 그 말씀이 마태복음의 말씀이라고 하면 아마 맞을 겁니다. 두 번째로 마가복음이 있었죠. 마가복음에서는 마태복음은 바꿀 거라 그랬죠. 마가복음은 버릴 것이라 그랬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높이 추앙을 받고 높은 데서 에헴하고 있는 게 아니라 많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대속물로 죽이심을 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마음만 내가 조금만 이해하고 내 신앙생활 중에 내가 붙잡고 있으면 내가 버려야 될 것이 얼마나 많은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또 세 번째 복음이 누가복음이었죠. 누가복음은 찾을 것입니다. 마태복음은 바꿀 것이고 마가복음은 버려야 될 것이라 그랬죠. 누가복음은 찾아야 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내가는 아니겠죠. 잃어버리게 된 자들을 찾으러 이 땅에 오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잡을 것, 건질 것, 붙잡을 것 많이 있겠죠. 그러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잃어버린 자를 찾아오신 것처럼 정말 여러분들이 무엇을 찾고 살 것인지를 잘 보시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또 사복음서 중에 마지막 복음이 요한복음이죠. 요한복음에서는 우리가 무엇을 누려야 할 것인지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그랬습니다. 사망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여러분과 저의 죄의 문제까지 다 우리가 거기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참 생명, 새 생명을 얻게 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새 생명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 새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것, 그것이 요한복음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꿔야 될 것, 버려야 될 것, 찾아야 될 것, 누려야 될 것, 이게 사복음서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복음서를 시작으로 우리가 정말 진짜 복음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시작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똑같이 그 말씀을 받았는데도 초대교회 멤버들이 있는가 하면 그 유대교 사람들, 그냥 초대교회는 사실은 유대교하고 이 예수님의 말씀하고 사복음서의 말씀하고 막 혼합되어 가는 그런 과정이었겠죠. 나름 이 기독교의 정통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은 실제로 유대인들은 많은 것을 놓쳐버린 거죠. 자기네들만 선택한, 자기네들이 선민이라고 하고 또 그 율법주의에 빠져버린 거고, 그게 유대인들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실패한
진짜 복음을 받지 못하고 진짜 복음을 누리지 못한 자들의 모습이 유대인의 모습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는 영세전부터 우리와 함께 계신 우리와 함께 존재를 나누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영세전의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랬죠. 그분이 지금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육신에서 이 땅에 오셨다 그랬습니다. 사실은 성육신이라는 단어 하나만 가지고도요 많은 얘기를 해야 되겠지만 쉽지가 않습니다. 그는 신앙생활을 많이 하고 신앙생활을 오래 속에 정말 복음 속에 있는 사람들은 빨리 알아들으실 수 있는 문제지만 또 이제 신앙생활을 늦게 시작하신 분들은 언뜻 감이 안 올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거는 상관이 없죠. 왜? 이미 그리스도는 성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과 저의 죄 문제를 완전히 끝내버리셨다는 것.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정확한 맥이 될 것이고 키가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도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앞으로 미래의 재림주로 이 땅에 오실 것이고 또 심판주로 이 땅에 서실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과 저는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구원받은 자는 심판받을 수 없다 그랬습니다. 왜? 이미 모든 죄 문제가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어 버렸다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는 더 이상 그 죄를 우리에게 물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제가 금요예배 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셔서 우리가 죄 없는 게 아니라 그렇게도 표현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우리도 같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죄 문제에 대해서 우리나라 형법이나 세상 형법이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문제가 있어도 그 사람이 죽어버리면 공소권 없고 기소권 없으면 끝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여러분과 저도 함께 그리스도와 세례로 연합한 자로 우리도 거기서 죽어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죄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을 떠난 원죄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에게 공소할 수 없고 참소할 수 없고 기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마지막에 예수님이 재림주로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실 때 우리는 심판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과 저의 영적인 정말 우리의 신분이고 우리의 존재입니다. 그걸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면서 신앙생활 속에 살 수 있다는 것. 그러면 많은 부분이 기준이 바뀌고 뭘 보더라도 정말 그냥 못 받아들일 게 없고 넘어서지 못할 게 없고 핑계댈 게 없고 불평할 게 없는 그런 신앙생활의 승리자로 여러분뿐만 아니라 우리 자손 우리 후대들이 그렇게 아마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 축복을 누리고 살자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렇게 매주일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으로 우리가 더 힘을 얻는 이유가 될 것입니다. 그럼 소론에 한 번 더 세 번째, 공생애 이후로 이 초대교회 멤버들은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사도행전 1장이 있고 2장이 있다. 2장의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서 어마어마한 성령의 역사를 누리고 난 다음에 맨 첫 번째 일어난 일이 사도행전 3장에 베드로가 성전 미문 앞을 지나다가 약 40여 년간을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인 자를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을 때 불가능하죠. 나면서 안진뱅이를 누가 이렇게 세웁니까? 도대체 근육이나 다리나 뭐가 있는지 뼈나 있는지도 모르는데 어찌됐든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멤버들은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갖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와 우리 자녀 우리 후대 렘넌트들도 이 확신을 가지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불신자도요. 나는 이게 옳다 뭐 하나 딱 그런 사람들은 나름 뭔가 성공해 하는 것처럼 보여요. 뭔지. 그렇지만 그게 엉뚱한 거기 때문에 결국은 그것 때문에 망하게 됩니다. 잘 되는 것 같아요. 왜 그러니까 우리도 살면서 인생 살면서
저 친구는 뭔가 좀 있어 보여. 소위 우리 때는 철학이 있어 보여. 이런 말이 좀 유행했거든요. 저 친구는 좀 자기 나름대로 철학이 있어. 그럼 좀 괜찮은 놈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런 애들은 뭐 사는 것도 잘 살아요. 이렇게 하고 윗사람한테 인정도 받고. 근데 어느 순간 이제 그건 젊었을 때 얘기고 우리가 60이 넘고 인생을 정리하다 보니까 그것도 안 되더라고요. 저는 그나마 나이 40에 예수 그리스도 만난 것이 얼마나 횡재고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이 불멸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 언약 속에 산다는 것이 여러분과 제게는 최고의 확신이 되어진다는 것, 이게 우리의 최고의 축복이고 이게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우리의 유산이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의 말씀대로 예언된 대로 죽으시고 장사되어지고 부활하셨다 그랬습니다. 이 또 부활이란 말을 잘 이해를 못하죠. 이해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내 입으로 고백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저도 뭐 열심히는 아니지만 신학 공부하고 또 나름대로 막 남인들이 많이 안 하던 공부까지 해가면서 말씀을 보지만 다 이해 못해요. 저도 이해 안 되는 거 많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 그건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경의 말씀은 진리다, 성경의 말씀은 참이다, 이것만 내가 딱 흔들리지 않고 내가 붙잡고 있으면, 내 기준으로 삼고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서론입니다. 자, 그럼 본론에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 예수님과 우리가 함께하는 우리의 공생애, 우리의 생애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여러분과 제가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몇십 년 만에, 몇백 년도 아닙니다. 단순히 계획된 게 아닙니다. 창세 전부터 계획되어진 그 계획이 여러분과 저의 구원의 계획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왜 있잖아요. 준비를 10년 한 사람하고 준비를 1년 한 사람하고 둘이 같이 대화를 하는데 대화가 될까요? 안 될까요? 대화가 안 됩니다. 이 10년을 준비한 사람하고 1년을 준비한 사람하고는요, 대화가 안 돼요. 같이 일을 한다 할지라도. 온갖 모든 것을 다 예측하고 계획하고 또 한 사람하고 빨리 준비한 사람하고는 감이 다르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있는 여러분과 저는요, 그 하나님의 참뜻을 내 인생 살아가는 데서 내 두뇌 가지고 내 머리 가지고 절대로 이해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내가 어떤 고백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시여 그리스도 예수님이 참이시고 옳으십니다. 이것만 고백하고 살면 된다는 겁니다. 그럼 나머지는 전부 다 참이고 올바르게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이끌어 가시고 세상의 모든 흐름을 끌고 가실 거란 말입니다. 우리가 그 중심, 그 확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뭐 같지도 않은, 그야말로 그냥, 저는 좀 가끔 말이 아직 순화가 안 돼서 개똥 같은 철학을 갖고 있는 사람도 인생 살다 보면 뭐 있어 보여요. 괜찮아 보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개똥 같은 철학이 아니잖아요. 천지에 한 분이신 그 하나님의 복음 속에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후대는, 우리 렘넌트들은 절대 흔들리지 않는 그런 축복의 증인으로, 승리자로 분명히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론 첫 번째는 도대체 우리의 구원이, 여러분과 제가 받은 구원은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 이걸 우리가 좀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거죠. 오직 성경에서만 말씀하고 계시는 내용이죠.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태초에 계셨다 그랬습니다. 이 태초는 창세기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태초보다 더 앞 태초입니다. 시간적으로 더 빠른, 그러니까 구약성경 1장 1절보다 요한복음 1장 1절이 더 빠른
그 이전의 태초라고 우린 신학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죠. 그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함께 계시면서 구원의 계획을 준비하시고 이루셨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습니다. 저는 모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지 성경 말씀에 기록된 동정녀 마리아에 의해서 탄생되었다고 기록된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믿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 그걸 우리는 믿으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훈련을 그렇게 받아놨어요. 알아야 믿는다고 돼 있어요. 알아야. 그걸 알아야지 내가 믿는 그런 아주 훌륭하지만 못된 버릇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몰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알아주시고 내 고백 속에 그 믿음이 자라나게 된다는 겁니다. 이건 좀 다른 얘기입니다. 약간 우린 대부분 다 봐야지 믿고 만져봐야지 믿고 내가 그걸 알아야지 맞구나 믿는 그런 습성 속에 살아왔기 때문에 이 영적인 믿음은 그거하고는 많이 다르다는 것. 이 믿음은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게 선물로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는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는 전부 다 이 믿음을 선물로 받은 겁니다. 문제는 내가 여태까지 살아왔던 내 자아와 내 인생과 내 이성과 내 온갖 지식과 온갖 가득한 것 때문에 그 믿음과 싸우고 있는 것뿐입니다. 잘 안 된다. 그건 싸우고 있는 중이에요. 결국은 믿음은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 믿음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은혜에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4절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랬어요. 창세전에 여러분과 제가 이미 우리가 구원받기로 우리가 선택되어졌대요. 아니 말도 안 되는 소리. 1920년대, 40년대, 50년대만 해도 내가 안 태어났는데 그때 어떻게 우리를 압니까? 그건 우리 인간의 돈이고 정부의 전산 머리밖에 안 돼요. 저도 정확히 1957년 4월 21일이 돼야지 우리 전산에 내가 김준용 태어나는구나 이렇게 찍히는 거지. 그 전에는 4월 20일까지도 저를 몰랐어요. 우리 정부는. 그런데 하나님은 그리스도는 여러분과 저를 태초 이전부터 우리를 아신다고 그랬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시는데 자꾸 내가 부정해서 어쩌려고요. 나를 창세전부터 알고 계셨구나. 감사합니다. 그러면 될 걸 가지고 자꾸 그걸 가지고 어떻게 나를 아신단 말이냐. 내가 아직 이 땅에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내 IQ 가지고 자꾸 되들어봐야 나만 힘 빠지게 되어 있으면 시간만 더 걸리게 되어 있어요. 속지 마시고 그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의 무한한 권능 속에 우리를 둥둥 띄워버리시기 바랍니다. 저도 수영은 잘 못하지만 아무튼 이렇게 누워서 물 위에 둥둥 떠 있는 것처럼 흐름에 맡기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안 죽습니다. 근데 그게 겁이 나니까 몸에 힘이 들어가니까 물 위에 못 뜨죠. 이렇게 하나님께 여러분과 저의 우리 자녀 우리 후대의 모든 것을 다 완전히 맡겨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 권세 속에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미 주신 그 권세를 왜 자꾸 버리고 안 쓰고 놓치려고 그럽니까? 우리에게 그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제가 또 예를 들어 국민학교 때 어느 날 우리 어머님 바쁘셔가지고 김밥을 안 싸주셨어요. 그래서 꼬깃꼬깃 100원짜리를 하나 내 주머니에 넣었고 이걸로 가다가 사이다 사 먹고 빵도 사 먹고 김밥도 사 먹으라고 줬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그냥 깜빡 그 100원짜리를 잊어버렸어요. 완전히 그때부터는 친구한테 가서 김밥 한 조각 얻어 먹고 사이다 다 털털 마시고 난 거 빈병 가서 한 번 더 마셔보고 그야말로 소풍날이 지옥의 날이 돼가지고 오다가 보니까 100원짜리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아니 마음껏 그거 가지고 쓰라고 했는데 하나님 여러분과 제게 그 권세를 마음껏 쓰고 살려고 우리 인생을 주신 건데 인생 다 지나가지고 아이고 이제 그 권세를 알아가지고 얼마나 억울할 일입니까? 저도 나이 40에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 물론 우리 집은 기독교 집안 맞습니다. 저는 40대 될 때까지 교회를 싫어했다니까요. 교인들도 별로 달갑지가 않아요. 말하고 행동이 다르고 막 그래가지고 별로 싫어했어요. 40대에서 하나님 믿고 하나님 자녀 된 것 그나마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최고의 축복과 권세를 정말 인생 중에 마음껏 누리는 축복받은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누차 말씀드리잖아요. 어디 도망 못 가요. 하나님 자녀는 이미 하나님한테 태초 이전부터 선택받은 사람들이 어디로 도망가려고 여기저기 도망 다닙니까? 그만큼 더 피곤해질 뿐이에요. 그냥 포기하고 하나님이 나를 찜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냥 숙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그 빨간 옷 입은 머리 빡빡 깎은 사람들이 땅바닥에 딱 엎드리는 거 보면요. 저는 다른 것보다도 마음에 딱 와닿는 게 있어요. 그래, 우리가 저렇게 엎드려 버려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잘 못해요. 대충 어정쩡하게 구부리고 있다가 눈치 보고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 한단 말이에요. 난 오히려 행동적으로는 라마교나 그쪽 그 친구들 딱 아닌 건데도 걔네들은 틀린 건데도 그 앞에 대자로 빡 엎드려 버리잖아요. 자세가 됐어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 자세가 잘 안 돼 있어요. 어정쩡하게. 하나님 앞에 최대로 구부리는 자는 남 앞에서 절대 머리 숙일 일이 구부릴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걸 제대로 안 하니까 어정쩡하니까 이리 터지고 저리 터지고 맨 인생을 그렇게 살죠. 속지 마시고 여러분과 저와 우리 자녀 우리 후대 렘넌트들은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서 배 내밀고 허리 쳐들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누가 세상에 자기 자식이 배 내밀고 머리 뻣뻣하고 막 잘하는데 하지마 할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잘한다고 박수를 쳐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우리가 워낙 사변 이후에 나라가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뭐든지 하지 마라 안 된다 이런 소리만 듣고 자라와가지고 우리가 잘 그걸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래도 우리를 축복하셔서 대한민국을 아까 우리 장로님 대한민국 기도하셨지만 정말 세계복음화하는 지구상의 많은 곳에 선교사를 보낼 수 있는 그 어마어마한 경제력이에요. 선교사를 전 세계에 미국 다음으로 많이 보낼 수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이거든요. 그건 어마어마한 경제력을 의미합니다. 더군다나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수치가 아니에요. 그건 영적인 경제력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빨리 눈치채고 마음껏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공생애 때 많은 증거들을 우리에게 보내셨죠. 보여주시죠. 왜 복음을 주셨는지, 왜 우리가 복음을 받아야 되는지 그 이유를 우리에게 알게 했고 우리의 눈이 영의 눈이 띄어져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 고백을 할 수 있게 베드로가 똑똑하고 베드로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닙니다. 베드로의 고백이 곧 여러분과 저와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대표로 고백했을 뿐이에요. 그 베드로의 고백을 여러분과 저, 우리 자녀, 우리 후대의 고백이 되는 그런 축복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예수님이 공생애 때 우리에게 주신 증거입니다. 사복음서에는 많은 예수님의 그 증거를 기록을 해놨습니다. 오늘 여기서는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그 공생애 때 증거들이 복음서 속에 여러분과 제게 그대로 증거로 남아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론의 세 번째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방법. 에베소서 빌립보서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랬습니다. 그 예수님의 마음을 늘 마음에 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 축복의 복음을 누리는 것, 겸손히 낮은 상태로 내가 십자가를 바라보기만 해도 하나님이 절대로 여러분과 저를 힘들게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빌립보서 2장 10절,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이미 모든 천하 만물의 것이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어버렸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축복자들입니다. 그 축복을 가지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결론에, 그러면 공생애 이후에 성령의 능력의 다른 힘이 우리에게 선포되어졌고 우리에게 주어졌다 그랬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능력입니다. 마태복음 16장 9절, 천국 열쇠라 그랬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그랬습니다. 천국 열쇠를 보이지 않지만 내 손에 이미 주어졌어요. 무엇이든지 내가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그대로 똑같이 매주게 할 것이고 내가 풀어버리면 하늘에서도 똑같이 풀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권세를 사용해 보세요. 하늘이 움직이신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그런 축복자들입니다. 단지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여러분과 제가 있기 때문에 그 시간표 속에서 여러분과 제가 인도를 받고 응답받으면 된다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는 누구십니까? 보좌의 능력, 하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늘의 능력을 가진 자들입니다. 내 능력 가지고 인생 살라고 하지 마세요. 저도 못 모를 때는 아까 말씀드렸죠. 40 전에는 나는 내 능력을 가지고 인생을 사는 걸로 생각하고 죽자 살자 뛰어다녔다니까요. 계속 저는 걸어 다녀본 적이 없어요. 차를 타고 다니는 게 아니라 뛰어다녔다는 거예요. 제 걸음이 엄청 빨라요. 저는 거의 막 뛰어다녔어요. 직장 생활할 때도 그렇고 인생 살 때도 그렇고 뭐 할 때도 좀 천천히 가자고 자꾸 옆에서 그래도 내가 버릇이 그렇게 돼 있는데 나는 빨리 막 뭘 해야 되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그 언약만 붙잡으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와 우리 자녀 후대들에게 그 능력을 물 붓듯이 부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늘 놓치지 말아야 할 것, 오늘 본문 중에 사도행전 1장 3절,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일 속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의 수혜자예요. 사실은 그 수은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다 하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잖아요. 또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럼 나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놀까요? 또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는데 좀 더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죠. 그게 아니라는 거. 내 인생에 내가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다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마음껏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그 하나님 나라의 일 속에 주역으로, 주인공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말씀 나눈 우리 모든 가정들, 또 우리 구모님병원 현장 대전의 우리 안지영 집사, 또 우리 태안 오늘 못 오셨구나. 광주 강릉지교회, 또 일본과 미국에서 함께 말씀 나누고 계신 우리 장로님들, 또 우리 송인옥 씨, 여주의 김종분 권사님, 하나님 나라의 그 일의 승리자로 정말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생애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고 하신 그 언약대로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의 일 속에서 승리하는 축복자로, 승리자로
주역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